오늘은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 마지막 시간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 재물, 물질 이러면 왠지 뭐 좀 세속적이고 좀 더럽고 부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목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속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사실 강단에서 설교하기에 가장 꺼려지는 주제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돈은 중요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답이 돈일 겁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최고죠. 옛날에 결혼하는데 ABC가 있어요. 청년들이 잘 모를 텐데 저희 세대만 해도 결혼할 때 ABC 하면 A 뭔지 아세요? 에이지, 뷰티, 캐릭터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적당히 해야 되고 외모도 괜찮아야 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결혼의 대상자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요즘은 바뀌었다 그래요. A가 뭐예요? 아파트먼트, B 뱅크, C 캐시, 전부 돈으로 바뀌었죠. 돈만 있으면 좀 못생겨도 나이가 많아도 성격이 좀 제알 같아도 괜찮다. 돈만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들이 현대인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돌고 도는 게 돈이라 그러지만 사실 돌지 않고서는 돈을 만질 수 없다 그러죠. 머리가 돈 사람만이, 돈에 미친 사람만이 돈을 움켜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 가장 많이 하던 얘기가 뭐니 해도 모르시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좋은 차와 좋은 집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도 얻을 수 있죠. 돈이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돈이면 있는 죄도 없이 만드는 것이, 돈으로 명예와 권력도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돈으로 생명까지 주고받았죠. 안타까운 일로 우리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갔던 사람들, 우리 청년들 다 돈의 유혹 앞에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말에 속아서 갔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유혹했던 사람이 같은 대학의 선배였고 같은 고향의 형이 그렇게 돈으로 깨어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 첫째가 뭐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돈을 얘기하는 황금이죠. 그 다음에 음식을 이야기하는 소금이지요.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소금은 좀 적절하게, 많지도 않게 적지도 않게 넣고, 지금은 지금에 대한 열정을 좀 더 키우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제일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이고 소금이고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로부터 단문자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왔습니다. 여보, 나에게서 필요한 3가지 금은 뭐냐? 지금, 현금, 입금이야. 지금, 현금, 입금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쓸쓸한 표정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지금, 현금, 입금 하면 방금, 조금, 입금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돈이 참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룰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행동과 그 됨됨이까지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국가와 법, 예술, 교회가 차례로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돈은 경제가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돈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이라는 척도 앞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돈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얼피츠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번,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번 나오지만 재물이나 돈에 대한 언급은 무려 280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이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10배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38가지 비유 가운데 절반가량인 16번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에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먼저 가슴의 회심,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마음으로 먼저 뜨거움으로 그것을 감격해야 되고 머리로 자신의 죄악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돈지갑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돈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회심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고 말로만 회심하는 회심은 가짜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라이벌로 유일하게 인정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재물, 돈이라는 것이죠. 즉 돈은 하나님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지. 너희가 있는 그 재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땅에 쌓아둘 때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질이 다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만을 위한 또 현재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랬기에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돈 받고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는 요셉의 형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성취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자신이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긴 가론 유다 같은 경우 모두가 돈을 땅에 쌓아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혹에 뇌물에 넘어가서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었고, 아가는 여리고 속의 그 전투에 승리해서 거기에 뇌물에 보물의 눈에 팔려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쳤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게 만든 주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엘리에사의 종 게하시는 탐욕에 빠져서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침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승이 받지 않자 욕심이 생겨 쫓아가서 그 장군으로부터 은과 금을 얻어냈지만 결국 그 결과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작으로 보면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금액이 무려 수십억에 이르는 그 책을, 그리고 그 우상을
불태워 버리자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누명을 씌워 바울을 핍박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보다는 그들이 먹고 사는 생계에 필요한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열심히 일했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잘 쌓아두고 이제 내 인생을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증권에 투자하고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일부는 은행에 넣어두고 일부는 또 누구에게 빌려주고 하는 식으로 재테크를 잘하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 남은 노후는 잘 먹고 여행하고 쉬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면서 그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록 자신을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뒀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기에 결국 그 생명 거두는 날 그 모든 재산들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고 진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진리를 붙들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기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돈과 재물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도둑도 없는, 좀이나 녹슬지 않는 그런 안전한 창고인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고 난 뒤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엔 문제가 없었는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목축을 하는데 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목축지가 좁아졌습니다.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양과 목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 중에서 네가 원하는 땅 네가 가져라. 네 눈에 좋게 보이는 거 그 땅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자 조카 롯은 눈에 현혹되는 대로 당시 에덴과도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끌고 떠나버립니다. 결국 남은 것은 황폐해진 땅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살았을 때는
그 풍족함을 같이 누렸지만 그 좋은 것 다 가지고 롯이 떠나 버렸을 때는 남는 것은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조카 롯은 좋은 거 가지고 다 떠났지. 너에게 남은 거 형편없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나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좋은 모든 땅들, 지금은 비록 이방 민족의 땅이지만 이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욥의 공문을 보게 되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욥은 부가 처음부터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임과 동시에 유혹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안전하게 보호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는데 만약에 주의 손을 들어서 그의 소유물을 친다면,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간다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귀의 도전에 하나님이 아주 당당하게 대하십니다. 그래? 과연 욥이 물질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라고 그럽니다. 한순간에 그 부자였던, 그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던 욥이 알거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의 몸에는 온 종기로 인하여서 가려움으로, 기압장으로, 벽돌로 몸을 긁어야만 했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도 그를 저주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겁으로 살아갔을 때나 지금 쫄딱망에 알거지로 살아가고 있을 때나 동일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주어진 물질, 복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거지가 되어도 괜찮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땅에 보이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것을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쓰인 용어가 바로 헌금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헌금은 드릴 헌자에다가 세금, 돈김이라는 겁니다. 돈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을 보게 되면 주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교회에 바치는 돈을 가르쳐서 헌금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헌금 외에 또 다른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 용어가 바로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연보는 버릴 연자, 내어줄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입니다. 즉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아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즉 헌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의미라면, 연보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교회에 자신의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을 내어놓는 연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헌금의 가장 대표적인 헌금인 11조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죠. 이 11조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온전하게 바칠 때 내가 하늘 창고문을 열어 너희에게 마음껏 쏟아붓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조라는 것은 내가 가진 10에서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11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에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10의 1조는 n분의 1로서의 1이 아니라 이 10을 대표하는 10이 이 1이 전부 다라는 10이라는 의미에서 1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1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이 범죄한 인간을 대표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구원을 대표하는 것처럼 또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특별한 장소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11조는 모든 물질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서 10의 1조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어떤 사람은 한자어로 분류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11조 할 때 이 조자를 세금조자로 써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10의 1조는 세금처럼 반드시 바쳐야 되는 율법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의무로 드려지는 것이었죠. 근데 이 11조의 조자를 조항조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11번째 조항, 11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즉 10계명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는데 그 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계명으로 주어진 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즉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11조가 나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땅이 있고 농사를 짓고 재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도 없었고 물질이 하나도 없었죠. 먹고 살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제정하셔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두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1조는 거룩한 축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즉 너희들이 명절,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뭐 칠칠절 이런 절기에, 수장절 이런 절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음식들과 그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한 모든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축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의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11조,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나누는, 구제하는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평균 한 23.3%가 되는 거죠. 이걸 현대에 적용해 보면 목회자를 위한, 전임 사역자를 위한 11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배 드리고 뭐 렌트비 내고 하는 교회 운영을 위한 11조가 있는 거고,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아닌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11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보고서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유학생들, 이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라 말하지 말라.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지도 말라. 너를 믿고 마음 놓고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궁리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기꺼이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서 11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 있죠. 지옥에 갔더니까 전부 숟가락이 한 2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못해서 전부 빼빼 굶어 있죠. 그 2m 되는 걸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전부 굶주리고 뼈만 앙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더니 웬걸 똑같이 2m 다 되는 숟가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살이 피둥피둥 찢고 다 윤택해 보였습니다. 어쩐 일인가 봤더니 그들은 그 2m 숟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주니까 다른 사람도 그 2m 숟가락으로 자기를 먹여주니까 서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윤택하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피폐 굶주린 모습이었고 한쪽 부리는 배부르고 윤택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해도 부유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베푸는 구제가 당장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를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 버리면 없어지죠. 내가 도와줬는데도 저 사람은 도와준 거에 대해서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네. 내가 이런 일들을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보답이 없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돌아와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구제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수많은 물질을 쌓아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내 재산을, 내 곳간에, 내 물질을,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자라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한다 그럽니다. 아이에게 거울을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 그러면 네, 거울을 통해 저희 앞에 풍경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돈 지폐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 앞에 눈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아이는 뭐라 그래요? 돈이 눈앞에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가 얘기합니다. 돈은 네 눈을 멀게 하고 네 마음을 멀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단다.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만 돈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있는 돈조차 빼앗겨 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택하고 돈도 택하고, 아니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크 엘룰이 그에 져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둔 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거다. 모든 것이 매매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입니다. 내가 100크랑짜리 음식을 사줬으면 언젠가는 100크랑짜리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하고 있고 120크랑이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500크랑짜리 선물해 줬으면 다음에는 500크랑짜리를 더 받거나 1000크랑짜리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10,000크랑짜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10,000크랑 이상 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내 수준이 어느 정도라면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10,000크랑이 아니라 10,000,000크랑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0크랑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가치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베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매매로 생각하고 숫자로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은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고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이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야.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바보야, 정답은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쾌락은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결국은 돈은 우리를 패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우리가 잘 부리고 잘 관리한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매여서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에 매여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것이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돈으로 사람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사용할 때 그 돈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질에 현혹되어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돈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 돈은 최선의 종으로 사용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